다니엘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8절까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모든 능력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명령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로 1학기에 우리 성년식 날 이 본문하고 연관해서 다니엘 반짝반짝 빛나는 너희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같이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좀 비슷한 본문이 겹치긴 하지만 좀 다른 포인트에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혹시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요? 수찬아, 내 이름 아니?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희동입니다. 놀랍죠? 혹시 둘리 보고 잘하신 분 있습니까? 둘리? 없나요? 그 둘리 보면요, 둘리가 이제 공룡인데 그 아기공룡 둘리에 보면 둘리가 얹혀 사는 집이 있어요. 거기 집 주인이 고길동 씨입니다. 이 고길동 씨 집에 고길동 씨를 고모부라 부르는 희동이가 있어요. 애기입니다. 기저귀 차고 턱받이 차고 쪽쪽이 물고 다니는 노란머리 애기가 있습니다. 근데 걔를 자꾸 고희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모부잖아요. 고길동 씨가. 고시일 리가 없죠. 성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죠. 희동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우주에서 도누라는 놈이 오거든요. 빨간 놈이 하나 있어요. 까따라비야 하면서 오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 지구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지구말을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둘리가 집에 이제 애완동물, 그러니까 동물원은 생각할 때 둘리가 주인이고 다 애완동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너 애완동물 좀 소개 좀 해줘. 그래서 막 고길동 소개해주면 난폭하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쟤는 희동이야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동물원가 개동이 이러거든요. 아니 희동이라니까 개동이 갖고 둘리가 엄청 화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라고? 제 인생에 그 주먹 다짐으로 싸워본 적이 2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바야흐로 국민학교 시절인데 국민학교 시절에 직구준 녀석이 옆반에 하나 있었는데 얘가 지나가면서 자꾸 제가 저를 보기만 하면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그 10살짜리가 뭘 한다고 상황극을 하는지 친구를 붙잡아갖고 제 이름이 뭐야? 그러면 제 희동인데 그러면 개동이? 이러면서 그걸 뭐 몇 번 시연을 하고 제가 이렇게 눈치채고 하지 마라 이러면 이제 막 하면서 막 가요. 그걸 몇 번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이제 제 기억이 좀 정확한 것 같은데 여자애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저 개동이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형제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없나요? 저만 그런 거요? 우리 집에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래서 욕하면서 널 넣어봐 하면서 싸웠어요. 사실 뭐 싸움 결과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개싸움이죠. 애기들이 뭐 10살도 안 되는데 서로 맞추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자빠진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리 걔가 저를 개동이라 부른다 해도 제 이름은 희동이일 뿐인데 저는 왜 참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저와 같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청년들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름만 다르게 불리게 된 게 아니라 포로 신세에 왕이 정한 공부도 해야 되고 식당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은 저와 같이 다투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실제로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귀족이었던 것 같고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이미 히브리 사회 안에서는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궁에 이제 세워지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처참한 포로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끌려가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공사판에 가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막 그 이집트에서 채찍질하면서 피라미드 막 쌓고 했던 그런 포로일 줄 알았는데 이 포로들은 좀 다릅니다. 왕궁으로 데려가고 왕이 정한 공부 수업을 듣게 하고요. 그리고 왕이 정한 식단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름도 싹 다 바꿉니다. 제임스 팍 이런 식으로 이름 다 바꿔요. 이 갈대 학문, 왕의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계명까지 이 낯선 땅에서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얼마 넘기신 것. 그러나 이들이 결국 이런 처참한 상황에 들어간 이유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삶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께서 얼마 넘기신 이 세월을 뜻을 정하여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이름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와서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최강대국 바벨론식 고등교육을 받게 하고요. 왕이 지정한 음식, 유기농이겠죠. 그리고 툭불 이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미슐린 상성급 이상 셰프들이 요리를 했겠죠. 그거를 날마다 쓸 것을 줬대요. 거기다가 3년. 이 사람들 생각에는 3년 정도면 그들은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다 망가졌고요. 성전도 박살나고 예루살렘도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졌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무릎 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위용은 어마어마했고요. 그냥 그 앞에 서는 것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은 훨씬 더 자신감이, 배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3년만 얘들을 길들이면 충분히 왕이 앞에 세울 수 있겠다. 무슨 말이겠어요? 왕의 시중으로, 왕의 신하로 쓰겠다는 겁니다. 짓밟지 않고 바벨론이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를 맛보게 하면서 너희가 원하면 3년 동안 내가 먹는 거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최첨단 학문이지 않겠어요? 뭐 반도체 뭐 그런 거 이상일 겁니다. 컴퓨터 과학 이런 거 이상일 거예요. 이 사람들 가르치는 게 아마 점성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었을 텐데, 최첨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걸 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바벨론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습니다. 환관장이 와서 이 사람들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이 이름 대충 지은 분들 요새는 잘 없죠. 옛날에는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아들 낳고 싶은데 딸이 나서 말숙이라고 부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죠. 정성 들여서 지으시잖아요. 제 이름도 우리 아버지가 정성 들여 지은 거예요. 둘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네. 우리 둘째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 30일 안에 그 동사무소 등록 안 하면 벌금 받거든요. 근데 제가 30일째 딱 갔어요. 벌금 받겠다. 죄송해요. 그랬더니 지난주 뭐 언제 월요일 날인가가 휴일이었어가지고 하루 뛰어넘어서 괜찮다고, 벌금 안 내셔도 된다고. 30일 꽉 채워서 갔어요. 사실은 30일만 고민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기 전부터 계속 고민했죠. 이름 뭐 하지? 환자 돌림인데 딸인데 또 돌리까지 해도 되나? 필요 없는데 막 그 생각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온갖 이름, 처음에 뭐 선율이라고 할까, 은율이라고 할까, 뭐 이런 이름도 엄청 많이 생각했어요. 그때 은율이 했으면 은율이 이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신집사님 저거 잘 알아가지고 애기 이름 똑같이 못 지으니까. 그러다 고민해서 고은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 다니엘, 뭐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누가 주와 같으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이었어요. 다니엘, 뭐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 이런 이름이. 근데 이거를 바벨론 신들을 찬양한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군가에 호명될 때마다, 그전에는 막 찬양 같았어요. 하나님 높이는 이름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망가진 자기의 삶 속에서도 그 이름을 들으면 다시 좀 일깨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제는 뭐 느보신의 무슨 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릴 때마다 그냥 잊고 그냥 살아가다가 아벤누고 이렇게 부를 때 자기를 부른지 모르고 있다가 그걸 자기를 부르는 이야기라는 것을 상기되게 될 때 그 포로의 마음 뭐 어땠을까? 누군가에게 호명될 때마다 자기 정체성이 계속 인에 박히는 거죠. 왕의 명에 따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3년간 먹어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자기 이름도 본래 이름도 신앙도 말할 수 없는 그 처지에 그들은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그들은 비록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비록 고통스럽고 불쾌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문화적 적응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개토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계명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그들은 타협하고 그들의 삶을 잃어버리기를 거부했다. 또한 그런 어렵고도 분별력이 필요한 선택의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을 섬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나중에는 동료 유대인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다. 사실은 동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전 지역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 점성술사들의 생명도 살립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자,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뜻을 정하여 그 무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언가 이 바벨론의 이 압박과 이 지시 안에서 저항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저항하는가는 사실 지난 설교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풍요와 배부름에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름을 달리 불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연구한 다른 책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요. 요즘 이제 제가 설교 때 자주 언급하긴 하는데 요즘 너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청년들, 기독 청년들 안에, 넌 크리스찬 말고 기독 청년들 안에 몇 퍼센트 될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추라고 하기엔 선물이 없습니다. 40%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독 청년들, 교회 기독 청년들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40%밖에 안 된답니다. 그 다음 결과가 더 정말 마음 아픈데, 그러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60% 정도가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1.3%가 못 봤다, 그런 사람들. 와, 넌 크리스찬들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했는데 그런 대답이 나온 거죠.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때 의자, 저희 그 본당에 의자 늘렸거든요. 190몇 석이 됩니다. 원래 처음보다 한 20석 정도 더 늘렸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를 더 깔았습니다. 와,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분립교회 29개 교회로 흩어져서 다 열심히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홈페이지 가보셨나요? 새로 11개 교회를 후원하시려고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를 채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생기겠어요. 교회들이 계속 번져갑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 청년들 60%가 내 주변에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실현하는 사람, 구현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거의 없다고 하면 너무 과장되고 60%가 못 봤다라고 이제 그런 사람 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신앙이 뭡니까? 아니면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아마 그게 뭐 막 엄청 가면 안 되는 곳 그런 데 있잖아요. 가면 안 되는 곳이가 있을까요? 막 퇴폐 없어 막 이런데, 아니면 뭐 엄청 술 취해 있는 상태에서 막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좀 얘기가 민망한 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대체로 평상시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종교란 체크해서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시는데 별로 어려움 없으실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체크박스의 체크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명백하다는 겁니다. 명백하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경험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이제 목록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미국 교회도 교단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체로 굉장히 본인의 결심에 이렇게 존중되고 뭐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자유로운 면들도 좀 있기도 한 것 같고.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또 다른 설문조사를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제임스 마르시알인가요? 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그 자아 정체성 지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뭐 4가지 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근데 영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한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도드라졌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체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주어진 정체성 지위라고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높아요. 거의 70% 가까이. 정체성 지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기와 열정을 통해, 그러니까 크리시스와 커미먼트를 충분히 통과한 이후에 스스로 확립된 그 건강한 정체성이 있고요. 그건 이제 성취된 정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체성이 있고, 또 반대편 끝에는 디퓨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더라, 그 막 혼돈 상태? 그러니까 위기도 그 커미먼트도 없는, 그런 경험도 못한 답답한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상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 70%는 이 2가지도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2가지가 아니고 주어진 정체성이 70% 가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을 때 사실 수지예복교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예복교에 다녀요. 그럼 어디 있어요? 저기 부담우리교회 분립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빼고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한테 그랬어요. 뭐네요? 그랬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분당우리교회 분립교회 중에 하나라 그러면 그 교회들 다 잘 되고 있나요? 되게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제 신앙이 우리 수지예복교회가 내 신앙인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 신앙이,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과 우리 분당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내 거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오늘교회 다닙니다. 사랑의 교회 다녀요. 저 시골에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이름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네 교회 다녀요 그러죠. 집 앞에 교회 다녀요. 엄마랑 같이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거기 우선 남목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걸 검색해도 홈페이지도 없는 교회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을 설명하면서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중에 분당우리에 계실 때 대부분 리더셨을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땠었습니까? 그 예배 뭐 온라인 있는 거 빼고요. 온라인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어떻게 예배했었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막 일부러 그 예배 캠페인 이런 거 하니까 양말도 신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핸드폰과 내 얼굴이 이렇게 일체형이 되어서 침대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다. 막 사지가 다 아프고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자꾸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이름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싸우고, 저처럼 개동이라고 부르는 제 이름이 싫어서 내가 왜 개동이야? 마치 그렇게 불리는 것 자체가 제 정체성인 것처럼 오버하지 않았고 진짜 본인들의 정체성을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물론 심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습니다. 포로기 가운데 쫓겨나온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릴지라도,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나를 부를지라도, 그들은 그 성취된 자아 정체성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께서 얼마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이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이름이 불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사실 불리는 이름이 문제라면,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이 문제라면 교회는 벌써 없었겠죠. 요즘이야 우리가 뭐 건물이 좁고 비효율적이라서 어려움을 겪지 건물을 못 짓게 하거나 교회를 못하게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잖아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방해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동시에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위협의 상징이기도 했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도 했고 사회에서 배제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즉시.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싸워야 되는가?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불리는지 그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 마음 안에 그 성취되어진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거나 스스로 종교적으로 탁월하게 만드는 것을 거룩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이 몸의 지체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지체를 죽이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그것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요. 우리 중심에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거룩에 대한 갈망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주의 성령을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삶의 방법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인 거죠. 다니엘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가장 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유명한 이 말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합니다. 그들이 정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은 게 우리가 기도를 빡세게 하고 난 다음에 새벽 우리가 그 특세했었잖아요. 특세하고 나서 너무 그 감사했지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거나 갑자기 새로워지거나 이러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또 기대할 겁니다. 또 기대할 거고 또 기대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보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을 믿어드리는 것.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내 삶을 분별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씨름합니다. 남들이 정해주고 이것만 하면 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그런 이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아갑니다. 그 거룩을 선택하고 나를 더럽히는 것을 밀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엄청난 수련회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배당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 불리는 것이 영 어색하고 그 애매한 공간에서도 그 일상의 한복판에서도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우리를 존중해주거나 이해해주려고 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란 말해도 회사에서는 일자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공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불리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뜻을 정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다수결로 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있었지만 등장한 사람 4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4사람은 바벨론을 구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GQ에서도 나오지만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중용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능력을 엄청 키우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뭐 좋은 지위를 가지고 나면 그때는 세상도 여러분이 인정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기의 수준대로 취급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취해드리는, 주님이 저를 그렇게 보신다면 저도 주님 믿어드리죠. 저는 그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규원이가 가진 자격과 신앙생활의 색깔과 농도와 깊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해서 거룩하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어떤 논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지라도 담대히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한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내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진실하게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역사가 그랬었고 지금 우리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께서 얼마가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힘있고 권세 있고 강력한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연약한 자들, 심지어 자기조차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자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순조롭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은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누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더 많이 보여주고 힘 있는 자가 누르고 능력 있는 자가 더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가 나누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가진 자가 100% 희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교회라고 불리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과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이 거룩과 그 의로움을 추구하며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땅을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과 가족들 안에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장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힘들기만 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그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 나라, 그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요롭고 완전한, 여러분 중에 나눠줄 것이 없이 나는 충분히 가난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냥 나는 매일매일 겨우 견디는 것만 해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상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운 곳이라 이 노래를 같이 부를 텐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어려운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고 통과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실 그 아름다운 나라,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좀 위로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일하실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같이 좀 노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내 삶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좁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기도할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걸어갔던 그 낯선 땅에서의 낯선 길들,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쓸 수 없는 이제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조차도 옴짝달싹 못해서 그 황제가 부여하고 그 제국이 부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뜻을 정하여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낙담하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마치 자신이 진 것처럼, 자신이 바벨론 왕에게 진 것과 같은, 바벨론 신에게 진 것과 같은 상황들을 불사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께 주님만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모태신앙인지, 내가 장로님 아들인지, 권사님 딸인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단독자로 뜻을 정하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여러분의 가장 약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나 주변에 말할 수 없지만 주님께 기도하기도 가끔은 부끄럽기도 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택하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패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속과 세상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여사 친구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이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 삶을 보살피고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답답한 그 중심의 고백들을 좀 쏟아놓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말씀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좋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척박하게 내버려진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모인 귀한 지체들, 또 제 마음 안에 우리가 어떻게 불리든지 상관없고 부과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신 그 거룩과 그 의로움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빚어가고 성취해가고 다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 낯선 땅을 소망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요 가운데 모인 소마대청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